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26일 주일입니다. 9월로 맞이해서 네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성신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이번에는 우리 영어로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So loved He the world that He gave us His Son, who yielded His life for sin, and often the life gave that all may go in.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Great things He has taught us, great things He has done, and great our rejoicing through Jesus the Son. But purer and higher and greater will be our wonder, our transport when Jesus we se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and give Him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리옵나니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9월 회개 달을 마무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은행을 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 17번입니다.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주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예배에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제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을 봉독할 테고 여러분들은 31절부터 33절 마지막 그 세 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제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에서나 헬라인에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위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내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능력으로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신님의 그 기름과 같은 역사와 이슬비 같은 역사로 저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 9월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을 잘 지내셨죠? 저도 오늘 추석에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보통은 비행기로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데 이번에 미리 표가 다 동이 나서 자동차 몰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천 초목이 벼들로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석에 집에서 햇살을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처음 난 사과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과일을 먹는 가운데 감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추석 때 이 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보니까 시골에 아직 감나무에 감이 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석이 조금 철이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래 우리나라 추석이 신라 3대 유리왕 때에 한 달 동안 길쌈을 해서 1등한 연민에게 상을 주는 거기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하는데 본래는 이게 10월 상달 추수감사절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상달은 우리 음력으로 10월이니까 거의 11월 초쯤 되면은 그때 벼 다 거두고 모든 곡식 다 거두고 또 감도 잘 익어서 그렇게 먹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135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 제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게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땡스기빙 하면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지난 주일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둘째나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도축한다고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렇게 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추석 요게 맞물려서.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구약적으로도 이 초막절 우리 감사제 지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예배를 또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 제일 마지막 순서에 두 가지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요. 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10월 초 아닙니까? 9월 말이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우기가 막 시작되려고 해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 기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기냐 우기냐. 건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초만 되면 비가 오지 않아요. 10월 초까지 이걸 건기라 그래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은 언제 저장하는가 하니 우기 때에 물을 받아다가 잘 우물에 저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후가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하지 않아요. 곰팡이 쉽게 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관하면 3개월, 4개월 평소 그렇게 갑니다. 그 집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우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동네 하나 정도 우물이 있지 우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리고 물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도 빗물을 또 저장을 합니다. 언제 6개월 동안이나 건기 때 서기 위해서 저장을 해요.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요때쯤 되면 물이 거의 다 떨어져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물이 떨어질 때에
그때 목도 마르고 물도 아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포도를 수확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에 따라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그거를 마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를 이 우리 해갈을 하는 기쁨의 그런 물로 대용하기도 합니다. 잔치집에도 꼭 필요하고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주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지나서 숙성된 그런 것인데, 숙성되기 전에 포도즙입니다. 그걸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날 7일이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 내일입니다. 내일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물 그 도구를 가지고 실로암목까지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목까지는 뭐 불과 한 8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내려가지고 거기 물을 떠와요. 이 물은 어디서 오는 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게셈마네 동산에서 오는 물입니다. 여기에서 기혼샘이 있는데 하루에 6,000 갤로리, 큰 갤론, 이 큰 물이 여기서 솟아나는데,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535m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고인물을 실로암못이라고 해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자를 이 주님께서 진흙으로 여기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다 눈이 회복이 됐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실로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이제 떠오는데 예루살렘 온 주민이 이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 의미에서 첫 번물, 한 해가 시작되던 첫 번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의 개념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이 누가 비를 주관하느냐 그 대결할 때에 그때 마중물을 엘리야는 바쳤습니다. 바알 신절 이런 정교의식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엘리야는 오후 3시가 될 때에 이제 당신들은 6시간 동안 의식을 했지만 바알은 잠을 자는지 외출을 나갔는지 왜 아무 소리도 없느냐, 하늘에 아무 불도 안 내리느냐,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종들을 불러서 여기에 이 제단에 12돌을 쌓아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12이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물을 얹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밑에 넣습니다. 이제 하늘에 불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막에 가보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이 재물은요,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불 세 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사장이 재물도 준비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예배가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불이 와가지고 이 번제단을 태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참 깊이 깨달았던 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정말 예배 순서도 있고 주보도 준비되어 있고 반주도 준비되어 있고 찬양대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준비 다 되어 있고 목사님의 설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여호와의 불이 붙여져야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 그랬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중물이었어요. 그때 물 한 잔이라는 것은 금과 같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가 말이죠,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어떠냐면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내 양동이를 퍼부으라는 거예요. 내 양동이.
그 부었습니다. 이 물을 어디서 구입했겠어요? 그 당시 그 물이 정말 금강인데 소중하고 마지막 그들이 저장했던 그런 물이겠죠. 다 꺼내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귀한 게 물이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예요.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쳤더니 이 가지고 부족하다. 또 물을 해라. 해서 또 물을 넣었더니 8야동이나 부으니까 물이 이제 이만큼 등성 뭐 재단 나무까지 다 흠뻑 물로 젖겠습니다. 거기에 고랑을 이렇게 또 다 만들게 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고랑을 또 만들게 해가지고 또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4양동이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이 물고랑까지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우리가 한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 자신이 지난 3년 반 동안 기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3년 반 전에 물이 이제 다 없고 양식도 이제 거의 떨어지고 정말 기근이 왔어요. 이 온 나라에 왔습니다. 이럴 때 그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이렇게 가는데 이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인이요, 뭐 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이제는 비도 오지 않고 양식도 떨어지고 우리 집에도 이제는 다 밀가루도 마지막이어서 저하고 우리 집에 외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둘 마지막 빵을 해 먹고 죽으려고 이제 이 나무 가지를 내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 빵을 만들어서 제게 갖고 오세요. 제가 하나님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마지막 빵을 이 선지자에게 갖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이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보아하니 그는 보통 사람은 아니고 축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그가 정성의 빵을 맞이해서 애도 주지 않고 자기도 먹지 않고 라스트 브레드입니다. 마지막 빵을 이제 이 선지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선지자가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 빵을 할 수 있는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먹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대접하여 받아 먹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받아 먹었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주여, 이 빵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예 이 여인도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신 것 같으면은 우리 집 다락에 조그만 방, 손님방이 있으니 게스트 룸에 그냥 지내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매 끼니 때마다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3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늘 채워져 있고 또 기름이 늘 채워져 있고 물이 늘 채워져 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까지도 있는 거예요. 물까지도. 이게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된 거예요. 그 기적을 엘리야가 지금 체험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선 이 지금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것이지 이 바알 우상은 있지도 않는 건데 괜히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헛된 짓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비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바알인지 확실히 보여주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주저주저 합니까? 바알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오늘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이 제단에 불을 내린 분이 누군지 똑똑히 보고 여러분 결단을 촉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불이 내려와서 본문 말씀에 보니 여호와 열왕기상 18절에 보니까 이 불이 말이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에
12양동이나 붓던 물을 핥히는데 혀로 가지고 이렇게 핥는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리크라는 단어를 써요. 리킹.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또 영어 단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제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그 언어도 확인했습니다. 또 몽골에 가서도 확인했고, 또 아프리카 스와힐리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스페니시도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혀를 다 핥으면서 물을 먼저 다 핥았더라. 우리 어릴 때요, 가고 싶은 게 짜장면 집입니다. 짜장면 다 먹고 나서 그 하나라도 하기서 혀를 가지고 싹 해서 설거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만들었습니다. 그거 우리 생각하면 되게 쉽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불이 모든 물을 핥았더라. 우리 번역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물 귀하고 어려운 때에 엘리야가 바친 제물을 귀하게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가르치면서요, 우리 돈이 없고 돈이 참 귀하잖아요. 가난해서 한 과부가 랩돈은 자기 전재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것을 가지고 전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부자가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마중물. 그때 가장 귀한, 이거 바치면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이 지금 사렙밥 과부가 이거 주의 종에게 바치면 자기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빵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또 엘리야가 이 귀한 물을 하나님께 12동이나 풍성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혀가 그를 핥으시고서는 여기에 불로 임해서 제물이 타는데요, 백성들도 깜짝 놀래고 아합왕도 깜짝 놀래고 이세벨도 환짝 놀래고 그들이 이제 화들짝 그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근데 불만 임하면 뭐예요? 지금 여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 다리 사이에 이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난 그저 최저순수나 그거 할 것이지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원을 부릅니다. 너 저기 지중해 지금 구름이 올라오는지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가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또 가보라.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10분 지나서 또 가보라. 이래서 몇 분 간 줄 아세요? 6번이나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서. 그랬더니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6번 업다이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라! 갔어요.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지? 아왕이요. 이제 큰 폭우가 쏟아질 거니 당신이 갈멜살 다 내려가기 전까지 이 폭우를 맞으면은 이거는 떠내려가고 이거는 죽기가 십상입니다. 빨리 내려가시라고. 먼저 내려가시라고는 그 다음 또 구름이 몰려오는데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지 않던 그 몇 배 이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게 갈멜산의 전투였습니다. 마중물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지금 귀한 게 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있으니까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환우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연약해서 이제는 힘도 없고 누구 도울 일도 없고 하는 80세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윤권사님.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매 주일 마치고 나서 전화를
하십시오. 적어도 5명 이상 하십시오. 찬양대 지휘자에게 전화하셔서 오늘 참 찬양 좋았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수고하셔서. 전도사님께 전화하셔서 오늘 또 아이들 가르친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전화로 이렇게 인사만 해도 권사님은 할 일 다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단에 와서 이제 바치면은 이게 이제 이사야 10장 3절에 보니까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리더라. 그것도 기쁨의 구원의 우물물이라고 했어요. 그거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행사를 초막절 마지막 행사를 하는 겁니다. 물이 떠오고 있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 성전에서 써서 여러분들이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 오세요. 내게 와서 내 배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저 제사장이 갖고 오는 물은 이제 첫번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이 우기 때에 비를 이른 비, 중간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는 물,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한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으리라. 그 물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요한 기자는 이거를 기록하면서 이 생수는 앞으로 오실 성령을 가르친 것이라. 성신님이라고 그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을 영적인 초막절로 주님은 받으셔서 주님이 이제는 초막절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영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것을 선포하신 참 대단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죠. 신카토라라 그래요. 이 신카토라는 초막절 7일 행사를 하고 8일째 되는 이때는 뭔가니 우리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 그럽니다. 이 5경을 일독하는 마지막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것을 일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안고 온 백성들이 껑충껑충 뛰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이 말씀 일독이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또 토라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끙충끙충 뛰는 것을 심카트 토라라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7번째 행사거든요. 이 날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 아니? 주님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먹이라고 선언하시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심카토라 그 새벽에 일찍이 성전에 나오시니까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 행사까지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있는데 주님이 그날 아침부터 영생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웅성하는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아, 이 기쁜 축제날, 명절 마지막 날에 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 선생이요, 당신이 이거 현장에서 지금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벌써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서 소송을 딱 재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는 그들의 음모가 있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 말씀대로 돌을 쳐라 그러면 당신은 평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사랑 얘기하더니 아니 이거를 쳐라고 하면은 당신 말하고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 용서해 주라 돌로 치지 말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겼어. 우리 율법을 어겨서 곤란하게
그런 지금 질문으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침하니 땅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십니다. 글씨를 쓰고 계세요. 이 글씨를 무슨 글씨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아마도 신명기에 보니까 간음을 하는 여인이 있으면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 말이 없죠. 또 하나는 또 뭔가 하면은 딱 보고 저처럼 친구가 시몬이에요. 시몬, 너 몇월 며칠 뭐 했지? 누구 하고 딱 자기 죄악을 우리 주님이 하나씩 써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치란 말이요? 말란 말이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셨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리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요 눈을 다 마주치면서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너 뭐 돌 들고 있는 늙은 사람, 넌 죄 없느냐? 너 없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실 때 거기서 누가 칠 사람이 있겠어? 다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여인에게 그들이 어딨냐? 다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때 심카토라 때에 그 두루마리를 안고 기뻐 뛸 때에 제사장이 뭐를 하냐면은 등불을 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 이스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키푸르의 죄를 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빛이 있으라 하는 새로운 토라를 읽을 날을 주신다고 선언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영생수로 소개를 하셨고 또 초막절이 끝나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시면서 멋진 초막절 행사입니다. 요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이 가을 축제 요거는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 이 세상에 그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동안에 사탄 마귀는 무지경에 체포돼서 그렇게 했고 천년 끝나고 나서는 잠시 이렇게 석방하는 사이에 그 사탄은 아직도 마음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악의 세력들이 뭉쳐있는 거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를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악한 자, 사탄을 따르는 다 멸망이 되고 마지막 수장되는 사탄이 체포돼가지고 유황불에 던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요 모든 정말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가을 여기 축제까지 이 초막절 심카토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그림자예요. 그대로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참 마지막 그 토라 이제 이것을 호산나 이제 라빠라 그렇게도 하는데 이 초막절을 의미 있는 초막절을 보내며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이제 다 모세에게로부터 침례를 받았댔는데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실 자체를 이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영적인 음식으로 그들이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것을 영적인 음료로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르비딤 반석에 깨어서
오아시스로 변하고 물을 마셨던 것과 또 그들이 무리밥 샘에서 마셨던 이 모든 것에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 이 초막절 마지막 그 말과 매치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셨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서 마셨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반역하고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3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이런 일이 우리의 오늘날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자는 너희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과 같더라. 이게 뭔가니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음악을 만들고 이상한 댄스를 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2번째, 이제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다 그랬는데 요거는요 40년 광야 때 이렇게 끝무리에 모압 광야의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쑥 빠졌습니다. 근데 그냥 음행 정도 그치면 좋은데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라는 그 신을 그들도 섬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음행이라는 것은 그냥 음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압 사람들의 종교가 성적인 종교였습니다. 바알 종교처럼.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 하는 것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예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을 시대인데 남자들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제대로 그런 생활을 못하다가 여기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요 연병, 전염병을 받았는데 2만 4천 명이나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기 신약에는 2만 3천 명이 나오죠. 근데 이제 구약에 가보면은 여기에 2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사본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 들었고, 3번째 또 이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9절에 나와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방향을 북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잠깐 이제 여정의 길을 밝히니까 불평원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니 그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경고를 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제가 이제 뉴욕에서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그 초심을 버리지 말고 교인들이 50명, 100명, 150명 모인다 해도 늘 초심대로 우리 주님께 나가라는 거죠. 교회가 좀 부흥성장된다 그러면 또 교회당을 또 증축하고 또 넓히고 목사님이 배도 좀 나오고 목도 뻣뻣해지면은 인사해도 잘 받지도 않고 전화해도 목소리도 변해가지고 그전에는 아이 그렇습니까 했던 분이 그렇습니까? 예, 어디 계십니까? 거룩한 목소리를 바뀌고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서인 줄 생각하는 자는
제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과거에 형편없던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전화도 요즘 받지도 않아요.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을 버리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이 다 광야에서 명했잖아요. 요소와 갈렙과 제사장들 몇 명만이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교훈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걸 제가 강조를 했더니 그 다음 제가 목사님들 제 제자 되는 목사님들 그 교회 신방을 하잖아요. 하면은 목사님 목양실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초심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또 축복해 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는 제가 이 13절을 또 강조해요. 13절에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요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그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시험은 어디서 나온가니 우리 죄 때문에 나와요.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고 이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 구약의 영어 번역에 보면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혹한다. 또 테스트한다.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대부분 경우는 시험할 때는 temptation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이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갖다 주시고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not into temptation 이 페리라스몬 이거 우리 temptation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런 유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세 가지 유혹했던 사탄의 시험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뱀의 그런 유혹입니다. 그리고 시집 때도 당하는 우리 temptation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하나 하시는 게 테스트는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꼭 필요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학점을 주기 위해서는 숙제를 내줘야 되고 테스트를 꼭 내줘야 됩니다. 그 테스트예요. 그거는 통과하면 복습도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잘 마치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삭도 믿음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테스트 통과니까. 이런 테스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 구절을 해석할 때 제가 욥을 많이 비를 예를 듭니다. 마귀가 욥을 그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주님께서는 변하기 위해서 욥을 통하여 네가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도 다 뺏어봐도 하나님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자녀 다 데려가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너가 얘기했던 그의 건강도 돼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조차도 욥을 하나님 저자고 죽으시오 해도 욥은 안 넘어가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 생사하고는 하나님의 주관이라. 그래서 그는 욥이 아무리 그런 시험을 당해도 죽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요 웬만한 시험에도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자고로 주의 일을 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목마른 사람 못 봤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죽는 사람 내가 봤어요. 그건 순교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총살당하거나 칼로 목베임 당하거나 또 콜로세움에서 죽는, 아니면은 그 카타콤베 여기서 죽는 순교하는 분들은 봤습니다. 그거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일찍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죽는다지만 그들로 봐서는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분들이 천년왕국에 다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지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물질의 시험 받아요. 건강의 시험도 받습니다. 또 때때로는 사랑의 관계성의 시험을 받아요.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가 우상 숭배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받을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보는 대로 이 마귀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노라. 우리나라 개역이나 개역 개정에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다 그게 마귀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만이 톡톡하게 쓰는 용어예요. 한국 사람이 홀령이라는 샤머니즘에서 나온 그런 것으로 물귀신이다, 뭐 흰을 입고 나타난다, 머리가 또 큰, 이 귀신은 전부 다 한국 신화에만 있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이 이 귀신 번역하는 것이지 성경은 데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은 따로 없습니다. 이 마귀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너희가 주님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겠냐? 우리는 그보다 강하다고 강하게 우상 숭배돼서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33절 마지막 이 구절에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고 싶어 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굿 이그젬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장에서 고기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 양심이 약한 자가 이렇게 보고서는 집사님 이 고기는요 어저께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우상 제물이랍니다. 그러면 먹어도 아무 관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귀신 자체 무슨 뭐 마귀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먹어서 이 사람이 집사님도 저걸 먹네, 장로님도 저걸 먹네,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시험이 와요.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요 스캔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관계가 불륜 있을 때를 스캔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캔들의 용어가 본래 그게 아니에요.
헬라 말입니다. 스칸달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스칸달리온이라는 말 뜻이 뭔가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길에 돌뿌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좋지 못하고 아니면 어두워가지고 이거를 돌뿌리를 못하고 넘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돌을 향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탬블릭 블락이라 그래요. 스탬블릭 블락이라는 게 넘어지게 하는 거, 거치게 하는 거, 이거를 스칸들이라고 그래요. 스칸달리온. 그러니까 누가 뭐 스캔달이 생겼다 그런 얘기는 뭔가니 저 사람이 남녀 문제를 가지고 인생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스캔들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음식 문제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실망을 거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게 뭔가니 스태핑 스톤입니다. 디딤돌이에요. 스텝이라는 것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갈 때 그 스텝이라 그러잖아요. 스태핑 스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한 계단이 좀 폭이 좀 넓습니다. 그럼 좀 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거기 중간에 돌 하나 넣으면은 훨씬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돌을 스태핑 스톤이라 그래요. 스탬블링 블락 거친 돌이냐 스태핑 디딤돌이냐. 와,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에 유니버시티 오브 듀뷰 풀 장학생 받고 갔습니다. 1년 학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기숙사에서 그저 살게 하고 책가까지 나오는 이런 장학금을 제가 받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체벌 시간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그날따라 학생 회장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레리 목사님이라고 튼튼한 멋있는 아주 용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이 중국의 설교점이 뭔가니 스탬블링 블락과 스태핑 스톤. 여러분들은 거친 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졸업할 때 저와 같이 졸업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설교상 우수상을 받더라고요. 요 설교 한마디로 굉장히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 하나를 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스태핑 스톤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스태핑 스톤이 되셔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을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눈만 뜨면 하는 것이 어떻게 윤 목사님을 넘어뜨리게 할고 또 어떻게 하면 스캔들 그걸로 해가 할고 그런 거 의논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너는 평소에 디딤돌 역할을 했으니 이리로 오너라 영생의 길로 추천합니다. 너는 평소에 스탬블링 블락 맨날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말 하나 딴지를 걸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주님께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충 배경성을 다 아셔야 이 3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압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 거치는 이런 걸 주지 말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연결이 된 얘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1문답에 보니까 What's the main chief end of man? 인간의 가장 근본의 목적이 뭐냐? The main end of man, 인간의 제일 공적인 목적은 to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부흥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이 말씀을 제가 소유리 윤답을 외우면서 그것도 영어로 외웠습니다. 그때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야, 그리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 되니까. 그때 대구에서 울산으로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산천초목을 볼 때에 야, 산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네, 저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네. 다 이런 관점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것이 뭐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죄 짓는 거, 이거 어둠에 일하는 거, 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하는 관계없더라고. 저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았으니 그러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여기도 쉽지 않아요? 4321 여기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 드리는 일이래요. 이거대로 살아간 분이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일과 같이 우리 입에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크리스찬들이 이것만 우리에게 잘 지키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4절인 대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반석에 우리 집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항상 조심해라.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반드시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31절부터 33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스태핑 스톤, 남에게 디딤돌의 역할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우리 추석의 계절에 또 고향에 가서 또 부모님을 뵙게 하시고 가족들이 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격적으로 또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초막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는 것,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싱카토라, 우리 초막절 끝까지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창조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여기서 잘 종말을 배워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